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을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은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의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 너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을 하고 이제 거룩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위생적으로 질병의 문제, 악성 피부병 환자, 고름이 흐르는 사람, 주검에다 부정을 탄 사람들, 남에게 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격리함으로써 그 많은 무리가 진행하면서 이런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거룩을 말씀하면서 이번에는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성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공동체의 거룩이 만약에 가정의 거룩이 헤쳐지면 공동체의 거룩도 헤쳐지기 때문에 가정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이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음의 문제 이와 동시에 의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간음의 문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간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간음입니까? 아마 죄를 지을 요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를 가보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잠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에 남의 아내와 간음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하는 문제는 거룩을 해치고 거룩을 해친단 말은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육체는 물론이고 내 영혼까지 망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내 육체도 망치지만 내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가정의 거룩이 망쳐지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여성이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했지만은 그 증거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남자가 공연히 의처증으로 의심할 때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고 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권면은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운다 그랬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상담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맺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만약에 의심받은 아내가 잘못이 드러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역시 남성 우월주의에 있어서 편향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 남편의 의심만으로도 여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의심받고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억울함을 받지 않도록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 막장 드라마처럼 서로 의심하다가 자기 자녀를 DNA로 친자 검사를 했더니 50% 이상이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런 높은 결과치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또 한국은 또 만약에 통계가 있다면 또 이만큼의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남편의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아내들이 참고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요즘 남성들 가운데에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도 아이들과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또 참고 있는 이들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또 그 사회든 사회 그렇다고 치고 교회 안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성직자들의 성적 문제는 성적 타락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것을 경계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을 꿋꿋이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른 것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근데 내 자신을 못 믿겠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30년 기도로 키운 아들을 음료가 3초면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므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엄히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넘은지 모르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적인 타락을 말씀함과 동시에 영적 타락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거룩해야 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성적으로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곰곰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속박하고 소위로 생각하고 구속하고 집착하고 이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또한 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호세아를 자신의 아내 음녀 고멜을 음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번번이 주님을 배반했던 음녀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도 사랑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의심을 버리고 신뢰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도 거룩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거룩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 육신적으로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이런 거룩을 해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타락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심 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고 그런고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도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